말씀은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0절에서 2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거 읽는 중에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삼촌한테 막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유숙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제 잔 거죠. 그 잔데 뭐 침낭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이제 베개 삼아서 자는 거예요. 참 처량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돌 왜 하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유와 상징이 있거든요. 돌을 베고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거예요. 돌을 베고 자야 되는 상태.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돌에다 새겼잖아요. 십계명도 돌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에 새겼고 처음에는 그 십계명을 또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돌이 깨지고 그죠? 사실은 깨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돌이 깨지고 다시 이제 돌을 다듬어서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또 십계명을 거기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돌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마음의 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비냐 신비냐 이거거든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돌에 새겨서 구약 사람들 보면 맨 그 돌에 새겨진 거 읽고 뭐하고 다 그잖아.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는 너 존재 자체가 바뀌라는 거거든요. 네가 그거를 맨날 듣고 읽고 뭐 이러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너의 존재 자체로 그 말씀대로 네가 존재가 바뀌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색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야곱이 그 처량하게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삼촌도 사실 뭐 만나지도 않은 삼촌인데 뭐 무슨 그리워서 정이 있어서 거기가 살겠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 길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어떤 자기의 계략으로 그렇게 그런 사단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 느끼는 이 두려움 이런 거는 사실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마음에 깊숙이 있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제대로 됐을 때 그게 정비가 되는 거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나를 막 흔드는 거야. 나쁜 얘기하면 나쁜 말에
흔들리고 또 좀 좋고 막 이런 희망적인 얘기하면 또 희망적인 얘기에 또 흔들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확실한 어떤 중심이 잡히면 그야말로 신비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게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린다고 매주 가고 이제 예배당 가고 뭐 이런 거는 있었어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딱 처해지면 그 환경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왜 맨날 그냥 그때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였었지.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을 주님께서 날 잡고 내가 그거와 어떤 그 언약 관계 그런 것들이 막 확실하게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면은 막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훈련이 안 돼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었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 이런 거가 잘 정비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는. 결혼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젊은 시절을 참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 별반 그게 있겠어요. 그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일은 저질러서 이제 떠나기는 떠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지금 이제 베델로 가는데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델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그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이 집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손자가 자기가 했던 그 땅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밤에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전하게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이 여기서 그 베델에다 세운 돌,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어떤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유히 흐르는데 나는 그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가는 거야. 가기는 가. 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도 불안하고 그냥 막 떨고 막 두렵고 막 이런 있잖아요. 이에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막 이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와서 그 사인을 줘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해도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베델에서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붙잡고 가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보면 야곱이 자기가 자고 있었던 그 베개, 그 돌에다가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돌 같은 존재였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구약은
자기의 옛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옛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그 죽음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나의 옛사람이 나의 돌과 같은 돌베개 같은 나에게 그것을 기둥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은 사실은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나에게, 이 돌 같은 나에게 그걸 기둥을 삼아서, 성전 기둥을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 있잖아요. 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와 같이 야곱은 항상 장막에서 거누면서, 말하자면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죠?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같이 장막에서 아버지의 전에서 그 있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에서는 뭐냐면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들짐승, 이런 사냥, 이런 거는 굉장히 육적이고 천연적인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그렇게 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는지 그걸 특징상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굉장히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그 장막에서 거하기를 좋아했던 거야, 야곱은.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것을 계속 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택하면서 나가서 나중에 바로 앞에까지 나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그게 우리를 만드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얘기한 거지만, 내 일생을 두고 보면은 예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전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사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 사진을 딱 보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야, 이거 너무 많이 뭐가 잡혔다. 내가 딱 그게 느껴지는 거야. 내 옛날 모습인데, 이럴 때 뭐가 많이 씌었었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좀 영적으로 지도해 줬으면 이런 거 딱 거두면 되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고 주변에 정말 영적인 걸로 그걸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풀리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눌려 있는 거야, 그게 참 예전의 나의 모습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받고 영적으로 누가 지도를 해줬으면 더 좀 자신 있고 조금 더 좀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돈을 갖고 이제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저께도 이제 딸하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데 돈을 써. 뭘 갖고 막 이러는 거에 소유하는데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그 경험에 돈을 쓰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거에. 그래서 저는 사실 경험하는 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고 사는 건데,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내면의 소유가 더 강해지는 거지. 이런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는
항상 낡아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에 내 안에 소유한 거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조금 지도를 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환경이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야곱이 뒤에 가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35장에 가면, 창세기 35장에 가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냐면 자기가 이제 자녀들 가족을 이루고 소와 양떼 그 재산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디나 사건이 나잖아요. 디나 사건이 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냥 세겜에 있는 사람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불이 나게 도망가잖아.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 자기네한테 달려들어서 자기네가 다 몰살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다시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시길 베델로 올라가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떻게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휘둘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야곱에 대한 계획과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야곱한테 또 응답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 그러냐면 세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과 뭐 이런 그 귀걸이 뭐 이런 거를 다 묻잖아요. 근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이래요. 그러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도 거기서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의 옛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야곱이 여기서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기서 결단하는 시점이 있어야 돼. 이 야곱이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인생 여정을 보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깨닫고 거기서 그것을 다 십자가 안에 묻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고 거기서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끝난 상태에서 라헬이 딱 죽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욕망 이거하고는 조금 정리가 돼야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떠나고 근데 참 웃기는 게 라헬이 떠나고 나서 르우벤이 자기의 르우벤이 비라를 통과하는 그게 그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참 창세기의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나아가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까지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돌에다가 돌과 같은 어떤 내 머리? 그러니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깨지면 깨졌지 변하지 않는 돌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돌과 같은 존재에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돌을 성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야곱은 그걸 했어요. 돌 베개를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성전 삼고 동거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계시록 21장 내용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우리의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맨 성경의 처음이고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21장이면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마지막 바로 전절에 있는 거잖아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돌과 같은 나를 장막 삼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새겨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한테 임한 그 사망도 끊어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이 예전 것 이제 그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옛 것을 회복해서 새로운 것으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렇게 포근한 집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아늑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큰 창문이 있어. 근데 이 창문 밖을 이렇게 보니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굉장히 짙풀어요. 딱 보면 약간 너무 엄숙하다 그럴까? 너무 바다가 짙푸른데 그 해가 찬란하니까 그게 찰랑찰랑 그 금빛처럼 막 그 바다 위가 막 우리 여기 오클랜드 여기 시티 나갈 때 그 하버 브리지를 지나가면 아침 같은 데 보면 보석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막 그 물이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가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뒤에는 해가 있는데 너무 찬란한데 그게 막 장관이에요. 그 경치가 그게. 그래서 이야, 이 집이 거기 딱 내다보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걸 보는데 이제 나하고 딸하고 어떤 여자애 한 명이 더 있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여자애가 우리 집에 무슨 하얀 세단 차가 있었대. 근데 그거를 갖고 그 바다 쪽으로 막 가는데 그때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바닷물이 그 길을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가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거를 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찬란한 거야. 막 너무 이 장관인 그런 배경에서 바다는 세상에 그 검푸른 바다야 진짜. 검푸른 바다인데 그 위에는 반짝반짝 빛나.
우리가 왜 이런 꿈을 꿨나. 너무 이제 화려하고 이 장관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취해서 가다 보면 그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이 말씀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딱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길로 늘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결국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은 늘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췄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결국은 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생기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잖아요. 우리가 늘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화려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너무 그거에 침취돼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 말씀과 일치가 돼서 늘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또한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그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이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번 택한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늘 아버지 꽂혀서 그의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실망치 않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